지난주에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48번째인데요.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작년에 이어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이 말씀을 우리도 외쳐 일러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외쳐 일러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이 우리가 외쳐 일러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 더욱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이 말씀을 우리도 똑같은 그 말씀을 외쳐 일러야 됩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 자신도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치되 세례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더 나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 뻔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보낸 감옥에서 예수님한테 보낸 세례요한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겁니다. 떠난 거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들과 아버지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 저는 그때 사실은요, 내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뭘 가르쳐야 될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이 말씀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를 것과 말할 것을 가르쳐줬다 했잖아요. 그 명령했다잖아요. 명령. 네, 그리고 그 명령이 영생이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를 것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걸 가르쳐줬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대로만 예수님이 하셨댔잖아요. 그 명령이랬잖아요. 명령. 근데 그 명령이 영생이랬잖아요.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그 명령의 내용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명령의 내용.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특별히 무엇을 방법은 두 번째고 무엇을 그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생에 관한 말씀. 그래서 아버지의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하나님이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라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그 내용. 아들에게 너 이렇게 말해라 가서 이것을 말해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영생,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또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으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가 그런 것들에 말씀하자 특별히 그것을 정말 무엇보다 입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자세히
이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예요. 다른 성경도 있지만은 그 모든 전 과정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가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 저는 솔직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분부한 뭘 가르치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분명한 겁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라고 하는데, 이 분부한 모든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영생에 관한, 생명에 관한 거죠.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왔으며, 그리고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어떤 과정을 겪을 것이며,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는 거죠. 응?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 듣고 그러네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데 그 사모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칠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은 우리가 외쳐 일러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가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을 우리도 외쳐 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세례요한은 이런 내용들까지 몰랐어요. 세례요한 예수님 오실 길에 말했지만,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두고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거든. 그 하나님의 나라도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제가 새벽예배 때 배운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누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이 여자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다고 한 게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세례요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기라성 같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 나오죠, 그죠? 이상, 야곱, 모세,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기라성 같은 그 사람들보다 그때 당시 별로 수고도 하지 않은 오순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먼저 받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은 뭡니까?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좀 다른 표현을 좀 다르게 했어요. 표현을 다르게. 첫째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 일러야 될 말씀도 뭘 외쳐 읽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외쳐 일러야 돼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여
너희가 처음 받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1장에서는 너희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찬으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데 뱀이 간계로 너희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너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참 그렇게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외쳐야 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외쳐 일러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도 뭘 외쳐 일러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외쳐 일러야 돼요. 그렇다고 막 길거리 가서 소리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용히도 외쳐 일러는 거에 될 수 있죠. 사람들한테 사람에게 따라서. 꼭 외쳐 일러라는 게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영원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영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다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다는 나를 이를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생명 이런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했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다 이 내용이 그런 하나의 내용인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 그렇게 표현한 거면 나를 믿는다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증거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이 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너희는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뭘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병을 고쳐줄지라도 그분이 능력을 행한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고넬료잖아요. 고넬료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보시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를 상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구제를 이걸 상달했지만 그렇다고 고넬료는 그때까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거듭나질 못했다고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도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닐 때 그 오병의 사건 이후에 가버나움 회당에 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복음 날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 다 응답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예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때 무조건 가서 그냥 예수님 아이고 이쁘다 얘 능력 베풀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 찾아간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이 어디 가서 권능을 베풀었어요? 권능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구하는 것에 가서 그렇게 해줬잖아요. 구원과 무관하게 구원받지 못했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이 회심하러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첫 번째 설교에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과 무관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대요.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과 무관한 거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조차도. 제자들의 믿음조차도.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이 약속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이 약속은 고사하고 제자들은 무엇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오늘 뭘 점심을 오늘 잘못 드셨나? 오늘 왜 그러신지야?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앞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모르는 교인들이 또 있겠죠. 교인들이 그리고 뭐 안 들어본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처럼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 이 의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약속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 자신의 증거예요. 자신이 외치는 지금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외쳐이른 말씀 뭡니까? 영생에 관한 말씀을 외쳐일렀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죠. 그죠?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얻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죠. 영생이 뭐며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시작하는 영생이 언제부터 이 약속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에는 너무 잘 나오죠. 그 영생학교에서 먼저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뭡니까?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다.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과 우리의 영원한 죄사함과 우리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은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가 되시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영원한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는 것들 하나하나를 내 말을 듣고 근데 내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예수님 혼자 그냥 하신 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거란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 응?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하고 싶은 거 예수님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여러분 성령님도 지금 하시는 일은 일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명확히 모르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미혹돼요. 미혹될 수 있다. 은사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궁극적인 것은. 궁극적인 것은. 요한복음 5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 그 말의 핵심 영생에 관한 것이. 이 말도 똑같은 겁니다.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 다른 번역에서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뭐예요? 그게 영생의 일이에요. 영생에 관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일도 그 일이고 성령님이 하는 일도 그 일이에요. 물론 성령이 은사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능력과 모든 자가 성령이 하신 건 아니에요. 뭘 보면 성령님께서 하는 걸 궁극적으로 알게 되냐? 이 복음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 복음으로 진리 안으로 이끌면,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가 거르고 앉아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흐르는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사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의 일을 하고 우리 안에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 6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표적이 뭐냐?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대체 뭐냐?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예수님은 그 이어서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뭡니까? 영생이라고 되어 있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예체 이르신 말씀의 핵심은 내가 왜 왔냐,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약속하셨던,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뭐예요? 영생,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등에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게 하는 그 일. 물론 이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든 거예요. 그 길을 만든 거. 생명을 주님까지 오시고 이제는 두 번째 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생명과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으로. 성령이 오셔서. 디도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문장 표현은 다르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그걸 계속, 요한 서신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생명과 영생, 그 생명은 그런데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신 자가 한 근원에서 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도 나오지만 거룩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랬죠. 태어나는 것으로 맞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누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거룩하고 생명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옛적에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외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했어요? 수많은 선자들이 외쳐 일렀던 말씀이에요. 물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이룰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전에 외쳤어요. 그래 마지막 날에 아들 통해서 외쳐. 그래 지금은 아들 예수를 통해 외쳤고, 여기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누굴 통해서 말씀합니까? 지금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 이 복음으로 거듭난 아들들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으로 사는 아들들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예수님이 일렀던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우리도 그것을 외쳐야 돼. 그것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 일을 이루어 오셨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돼? 지금 예수님 외쳐 일르신, 그리고 그 앞에 수많은 선자들이 외쳤던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그것을 믿어야 될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을, 그것을 믿어야 기쁘시게, 그걸 믿는 것을 기쁘시게,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의 11장에도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죠? 로마서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는 게 뭘 믿은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신 거 믿고, 지금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선자들이 함께 말했던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예수님 외쳐 이르시는 선자 외쳐는 이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진짜 믿고, 이거를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게 된다죠. 했던 색깔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면,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그러한 믿음들을 갖게 된다고 말했어요. 거기에 그걸 믿어야 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죠. 그 상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그 상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말씀은 지금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죠. 예수님이 어떤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외친 거 외쳐 이르신 말씀은 하나만 말씀하라면 이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 뭡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 길은 바로 이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한다.
사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우리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리라 하미로라. 나를 믿는 자로. 나를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금방 예수님이 예치 이르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선지자들이 외쳤고 아들이 마지막 날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고 그걸 떠나가지고 사는 삶의 공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고.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로 부르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함이라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사는 그 삶의 어떤 공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그 흑암의 권세는 어둠만 있는 겁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만인 겁니다. 생명만. 누구를 그렇게 해요? 여기는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앞에도 나를 믿는 자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인데 어떤 예수님? 예수님이 예체 이르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데, 여러분 로마 4장 11절에 이 원리란 말이에요. 할례를 말하면서, 여러분 할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한 자를, 죽은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실 때 그 중간의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요한은 12장 말씀처럼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서 우리 옛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그걸 할례라고 했잖아요. 로마 4장 11절에. 근데 그 할례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였던,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였던 그 복음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그래서 로마 4장 11절은 뭐라 합니까? 그 할례는 무할례시의 믿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할례 후에 우리의 영들을, 우리의 형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라.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우리 육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이 땅에 놔두고 가야 돼. 이거 못 들어가요. 어차피. 이건 어차피 못 들어간다고. 거듭난 생명으로만 들어가고 오순절 이후부터.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내세 있지만 내세. 여러분 원래 내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는, 내세는 우리가 죽어서 영으로 가는 것만 내세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내세는 사실 마지막 진짜 내세는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사는 나라예요. 올내잖아요. 내세. 올 세상. 우리 앞으로 올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 영으로 가겠지만 낙원에 진짜 우리가 들어갈 내세는 뭐예요? 몸으로 들어간다. 부활의 몸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음식도 먹습니다. 먹는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드셨잖아요.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이 음식, 이 세상에 살 때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 그런 말씀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틀렸어. 영으로는 우리가 영에 가서는 못 먹지만 진짜 올 세상 부활의 나라에서는 음식도 먹는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천년천국에서는 애들도 낳아요. 애기를 낳는 일이 있어요. 천년천국. 물론 영원천국에는 아닙니다. 천년천국에서.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도해서 영혼 전도한 것보다 그때는 마귀도 없으니까 천년천국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쑥쑥 낳는, 실제로. 전도할 것 없어요. 낳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천년천국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 안에서 빛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을 인치신 할례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장사하잖아요. 다른 이고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들을 다르니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옮기셔서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성량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줘서 거기서 살도록 하는 삶의 공간 자체가 바뀌는 삶의 공간 자체가. 여러분 신앙도 어떻게 보면요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도 이 복음의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데 실제 내가 이거 살면은 밖에 있을 때하고 지금 살 때하고 다른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실제니까 보이진 않지만 또 하루를 살면서도 가끔씩 하나님 나라에서 외출할 때 있죠 여러분. 외출해가지고 막 외출하지 마세요. 외출할까 하다가 외출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하는 말씀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이 외쳐 말씀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지난주 읽었고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외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외쳐 말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오직 빛 가운데 사는 길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우리가 빛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처음부터 말하여 그 예수님. 처음부터 말하면 그 예수님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외쳐 이르신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과 그 과정들을 하나님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2024년도 첫 3.1밥 예배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그 말씀은 곧 우리가 외쳐 이르셔야 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가진 그 영광을 내게 준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곧 너희 제자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그들을 또한 위함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날에는 선자들이 외쳤고 또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자예요. 세례요한도 사실 이걸 외친 거예요. 외쳤지만은 온전히 세례요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팍 알지 못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적으로 선자한테도 보여준 거예요. 선자들도 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말씀을 했지만 혼자 이거를 실제로 맛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실제 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받아가지고 실제로 받아서 사는 시대가 됐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뭘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이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성경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살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내가 당신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 섬겨될 대상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거예요. 가서 이걸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외쳐 일렀다고 소리 지르는 게 외쳐 일리는 게 아니라고. 섬겨서 하나님이 예수님 전했던 이 복음, 이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2024년도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외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왕성하게 더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 찬양하겠습니다.